우리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문화의 비유 가운데 두 번째 사람이 자신이 한 문화를 가지고 다섯 문화를 남겼다라고 말을 할 때에 주님이 그의 답변에 주님의 대답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 앞에 좀 더 뛰어나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문화를 맡겼는데 그 사람은 아주 재주가 좋았는지 한 문화를 열 문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다섯 문화를 남겼다는 거죠. 또 그 뒤에는 이제 뭐 세 문화, 두 문화 아니면 한 문화가 문화가 은인데 약 한 20데나리온, 한 18데나리온에서 한 20데나리온쯤 되는 품삯이니까 거의 한 달치, 주일날, 토요일날 빼면은 한 20일 되죠. 한 달치 월급이 한 문화인데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열 문화를 아이고 참 제주도 좋아요. 열심히 그 장사를 했는지 어떻게 했고 이 사람은 이제 열 문화까지는 못 남겼고 다섯 문화를 남겼다는 거죠. 그 뒤에는 뭐 세 문화, 두 문화, 한 문화. 어떤 사람은 그저 원금에서 뭐 눈꽃만큼 그저 은행 이자 정도 남겼을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꼭 되나요? 또 원금도 이렇게 좀 손해봐서 한 반 문화밖에 안 남은 사람도 뭐 있겠죠. 뭐 나오진 않는데 오늘 이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좀 잘난 사람이 앞에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보다 이렇게 좀 잘난 사람이 앞에 있어요. 당신들이 제일 잘났어요? 여러분보다 좀 잘난 사람이 있죠, 그죠? 이쪽은 정직하고 이쪽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보다 보면은 나도 괜찮은 엄마인데 나도 괜찮은 여자인데 딱 나가보니까 나보다 약간 나아 보이는 듯한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이 사람은 앞에 좀 잘난 사람이 있어요. 열 문화를 남긴 이 사람은 그저 다섯 문화 정도 남겼다는 말이죠. 우리 이제 다시 19절 읽읍시다. 19절 시작.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주인이 이렇게 너는 야마 열 문화 남긴 사람인데 너는 왜 이 정도밖에 안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에게도 너도 다섯 고를 차지하라 이렇게 하는데 저기 어떤 아래를 이렇게 깔보시거나 열 문화짜리보다는 좀 못하네 이런 무시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격려와 축복과 덕담을 주시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조금 더 차이가 없이 이 사람을 이제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용은 주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제자들과 그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명한 비유죠. 문화의 비유를 부르죠. 달란트 비유하고 굉장히 흡사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달란트는 똑같이 안 나눠줘요. 딱 주인이 보고 얘는 5달란트,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오니까 약 20년 정도의 연봉에 해당하는 거. 20년,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10년이면 3,600인데 그것도 뭐 이렇게 주일날 토요일날 빼면 한 300일도 안 되겠죠. 예. 세계에서 공휴일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래. 인도. 한국 살기 싫으면 인도로 가세요. 그러면 거의 이틀에 하루 정도 공휴일이래요. 우리나라도 꽤 많이 쉬죠. 토요일날 주일날은 뭐 다 거의 다 쉬고 또 추석도 쉬고 또 설날도 쉬고 또 연휴는 또 쉬고 연휴 사이에 하루 끼어져 있으면 또 징검다리라고 쉬고 우리도 1년에 한 151일 정도인가 이렇게 쉬어요. 우리도 꽤 많이 쉬는데 인도는 더 많이 쉬더라고요. 공휴일이 많은 나라예요. 자, 주인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니까 2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 연봉이 1년에 연봉이 뭐 몇 천만 원도 있고 몇 억도 있고 또 어떻게 뭐 또 요령이 좋은 사람은 뭐 주식 스톡 옵션을 받았다고 해서 뭐 몇 천억도 되고 여튼간에 1년 연봉은 적은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근데 그걸 20년치가 한 달란트인데 5달란트니까 이게 뭐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100년치 연봉, 100년치 연봉을 어떤 사람에게 딱 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딱 보고 주인이 너 이리 와봐라. 너는 2달란트를 맡아라. 그 2달란트도 40년치의 연봉이 되죠. 또 어떤 사람에겐 너는 1달란트를 맡아라 해서 그 사람에게도 20년에 해당하는 연봉. 그래가지고 주고 떠나죠. 뭐 주인이 임금이 주고 떠난다는 것은 같은 이미지 모티브인데 달란트는 사람마다 좀 차이 있게 주셨는데 문화는 모든 종 10명을 임금이 불러서 임금이 어디 가는데 떠나기 전에 종을 10명 불러서 한 사람에게 다 한 문화씩을 맡겼다 하는 거죠. 임금이 줬다는 건 똑같은데 이제 준 것이 달란트는 사람마다 좀 차등이 있게 줬고 문화는 동일하게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할 때에 바로 이 즈음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의 본붕왕이라고 부르죠. 로마를 통치하는 총독 비슷한 임금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에 있는 진짜 황제 가이사는 아니고 로마가 각 나라에 대사처럼 보낸, 그래서 하도 그 시끄러운 이스라엘이 유일이신 야훼를 따르니 독특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하라고 임금이 황제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파송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이었습니다. 헤롯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데 이제 헤롯이 이제 거의 다 죽어갑니다. 헤롯이 이제 죽어갈 때에 헤롯이 그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킬레오라고 하는 아들에게 너가 임금이 되라고 온 신하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저 아킬레오가 내 아들이 되어 통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헤롯이 죽으면서 로마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존경하는 황제님, 제가 몸이 많이 약해졌는데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통치할 수 있도록 황제께서 잘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이상 이 로마의 대표로서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되기 어려우니까 왕을 임명해 주시되 제 아들 아킬레오가 굉장히 특출하니까 이 아이를 임금으로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편지를 이 아들에게 이제 이렇게 들려서 황제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킬레오가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이제 왕이 이제 되려고, 이미 이스라엘 안에서는 아버지가 좀 병상에서 헤매고 있을 때 이 아킬레오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못되게 아주 좀 악하게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특히 유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이제 아킬레오는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의 후광으로 왕 노릇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정식 왕은 아니죠. 정식 왕이 되려면 로마 황제가 도장을 찍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킬레오가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왕 대리니까 왕이라고 불리우지만은 로마에서 아직 정식으로 임명장 못 받았기 때문에 아킬레오가 그 정식 임명장을 받으러 이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바로 요즘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마태복음 한번 읽어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다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예수님이 사시던 그 즈음에, 그 20-30년 그 즈음에 바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왕이, 어떤 임금이 어디로 갔다가 돌아오기 전에 길을 떠나면서 자기의 종들에게 문화를 준다 하는 비유를 하신 것을 볼 때에 그 시대에 바로 예수님 시대에 저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르침, 설교의 주된 주제로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티브를,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지요. 자, 이제 헤롯의 그 어떤 유언을 따라서 헤롯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켈레오가
임금이 되려고 로마에 가서 그 임금의 그 어떤 황제의 어떤 허락을 받으려고 떠나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쉬웠을 것입니다. 뭐 조금 설명을 하면은 아켈레오가 이렇게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수백 명이 연판장을 돌립니다. 이 이스라엘의 꽤 높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혈서를 써가지고 황제님, 우리는 황제의 지배를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헤롯과 그의 아들 아켈레오는 아주 악한 놈들이어서 우리나라를 잘 통치 못하니까 아주 훌륭하고 덕스러운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아켈레오는 우리의 임금이 될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도장을 다 찍어서 아켈레오가 막 로마로 갈 때 막 빨리 보내가지고 황제의 손에 그 상소문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황제가 정치적으로 잘 생각해 보다가 결론이 아켈레오가 황제가 이스라엘의 본부왕이 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켈레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사인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죠. 아주 잔혹한 일들이 아켈레오 임금 시절에 벌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모티브와 다른 것이지만은 임금이 돌아와 심판한다는 것은 동일한 이미지죠. 주님께서 바로 당신이 사실 바로 그 당시에 벌어졌던 이 세상의 일들을 기독교의 귀중한 진리와 연합해서 설교하셨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시대의 설교자들에게도 가르침이 굉장히 깊다고 보아야 합니다. 설교를 하면은 이렇게 설교가 구름을 잡는 이야기, 도대체 우리 시대와 동떨어진 이야기,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를 이야기. 중세가 그랬어요. 술 취해가지고 신부가 회중 중에 알아듣는 사람이 1%도 안 되는 라틴 말 가지고 뭐라고 한 10분 떠들면 끝이에요. 그럼 예배가 끝나요. 그런데 예배를 안 나오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예배는 다 나와야 돼. 그래서 그렇게 말했는 것인데, 예수님은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쉽게 만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주제로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금이 돌아와 심판하는 날이 있다. 이제 그것이 되겠죠.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문화의 비유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는 모든 사람에게 한 문화씩 공통적으로 제공했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부여받은 동일한 사명의 문화가 있다. 이 왕위를 받으려고 12절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9장 12절 주님의 말씀 비유의 첫 출발이죠.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비춰볼 때 정말이네. 예수님이 나고 하던 바로 그 시절에 아켈레오 임금이 아켈레오가 왕으로 그거 받으러 갔다고 봤대. 그 사건이 있네 하고 뒤적거려 보니까 우선 마태복음에 있고, 마태복음에 그 본문이 우리가 읽었죠.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 즈음에 임금이 로마의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오는 장면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임금이 길을 떠나면서 왕위를 받으러 가기 전에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다, 덩치가 큰 사람에게도 아주 가는 사람에게도, 키가 큰 사람에게도, 키가 작은 사람에게도, 종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검정고시 출신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종들 가운데도 뭐 일자무식도 있겠지만은 검정고시 가운데도 참 공부에 열망이 있어가지고 독학을 해가지고 주인집 아들은 막 학원을 10개 다녀도 수학 못 푸는데 그 검정고시한 그 아이는 막 미분적분 풀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빨리 있다 그래 있어요. 그죠? 예,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종들이 다 종류가 달랐을 거예요.
종들 가운데는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는 그냥 주인 머리 상투 위에 있는 그런 종도 있고, 시켜도 뭔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주인이 시키다가 넌 그냥 자, 넌 내 눈에 보이지 마, 넌 그냥 하루 종일 자, 알았어? 넌 내 눈에 보이면 그때부터 넌 맞아 죽어. 그래서 이렇게 말귀를 못하는, 하여튼 종이라고 다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종이 다 달리. 우리 최요셉 선교사님이 돼지가 1년에 114일 만에 새끼를 낳는데 10마리씩, 수마리씩 다 돼지가, 나는 그놈이 다 똑같아. 그놈인데 다 다르다. 그리고 또 자신이 가면 막 돼지들이 막 웃고 환영하는데 내가 보니까 맹 똑같은데 자기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중국에서 우리 해림 축산유한공사가 왜 이걸 하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나라 말하면 국정원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올라가다가 돼지 냄새가 나니까 앞에서 이렇게 보고 그냥 가요. 야, 돼지가 우리를 많이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네. 돼지도 안 똑같아요. 탕 나는 순간 굉장히 건실한 놈이 있고 나면서부터 비실거리는 놈이 있어요. 종이라고 똑같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주인은 희한하게 모든 종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줬어요. 한 문화씩을. 달란트는 안 그랬어요. 달란트는 먼 길을 임금이 떠나는 건 똑같은데 종을 불러서 이래 보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치 연봉을 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십억이에요. 최소한 몇십억이죠. 사실은 지금 따지면 거의 100년치 연봉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이죠. 큰 돈이죠. 회사에 한 과장 이상만 돼도 거의 100억에 가까운 엄청난 돈을 줬어요. 딱 보고 주인이. 어떤 사람은 불러도 두 달란트, 40년치 연봉, 거의 한 3, 40억 정도 되죠. 그 돈 최소한 아무리 적게 봐도. 또 한 사람을 보고는 한 달란트, 그래도 20년치의 연봉을 주고 갔어요. 예, 사람마다 달란트라고 하는 측면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하는 은사가 있어요. 노래. 확실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루에 계란 노란자를 몇 개씩 깨먹고, 동사무소에서는 노래교실에 서수남이 하청일이 아무리 따라다녀도 성가됐으면 가급적 지휘자가 집사님은 좀 살살 부르시면 좋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잘하고 싶은데 아무리 복식으로 말하라 해도 목의 소리,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성악가를 들어갈 수도 없겠지만 들어가도 그 수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류 인간인가? 아니죠. 노래를 좀 잘못할 뿐이지 그 사람이 이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국가대표 농구 선수가 못 돼요. 그 사람은 키가 157cm야. 공부도 잘하고 정말로 뛰어나. 그러나 그 사람은 절대로 국가대표 배구 선수는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최소한 아무리 작아도 170은 돼야 돼. 네가 농구를 하려면 아무리 작아도 2m짜리들하고 살 때 네가 아무리 리바운드를 잘하고 뭘 해도 너는 최소한 180은 돼야 돼. 야 임마, 160도 안 되는 놈이 무슨 농구를 하냐. 160이 안 되어서 농구 국가대표는 못 돼도 그 사람이 이류는 아니죠. 그 사람은 다른 은사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것은 월등하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분야에 5달란트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공부는 그렇게 잘 못해. 이 사람은 공부는 그렇게 못해. 공부 시간에 공부 못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공부 빼놓고 다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교회를 맡겨도 이 사람이 있는 곳에 금방 사람이 모여. 그 사람을 아는 모든 집사님들 그래요. 제 여고 시절에 별명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날라리였습니다. 날라리 혹은 비행소녀. 하여튼 쟤는 날아다녔지. 쟤는 수업 시간에도 눈 깜빡하면 벌써 창문 넘어서 도망갔습니다. 쟤는 나는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안다고
저 권사는 고등학교 때 죄를 아는 사람들은 다 학을 띱니다. 공부요? 컨닝 아니면 뺏기기 아니면 빵점이었습니다. 공부 빼놓고는 그 사람이 시집 갔는데 몰락하던 집안을 다 일으켜 세우고, 자녀들은 엄마와는 너무도 다른 공부의 신들이 되고, 교회에서는 그 권사님 오이 있으면 그냥 멀리 갔던 사람들까지 모여듭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의 엄마와 할머니가 되고 어린 아이들에게 비빌 언덕 같은 누이가 됩니다. 농담 아니에요. 공부에는 1달란트 있어요. 공부는 1달란트. 그러나 다른 것은 5달란트. 이 5달란트라는 것은 잘났다는 말이 아니라 각자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마라톤 세계적인 그 올림픽에서 1등한 사람이 있어요. 황씨인데 누군지 아세요? 네. 황영조. 그 사람이 키도 짤막한데 심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크고 폐활량이 훨씬 더 높대요. 그러면 황영조가 딴 사람보다 심장이 크니까 월등한 인간입니까?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일 뿐이죠. 그러므로 5달란트는 누군 잘났고 못났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눈이 잘 보이고, 어떤 사람은 냄새를 잘 맡고, 어떤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그저 별로 잘 살지도 못하지만 남을 대접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성경에 말하는 손 대접하는 은사. 어떤 여성도님은 집에 누가 온다 그러면 일주일째 잠을 못 자잖아요. 누가 집에 온다 그러면 막 잠을 못 자. 잠을. 내가 봤을 때 너무 집이 깨끗한데 잠을 못 자. 그런데 어떤 집은 그 집에서 거의 그 구데기, 그 파리, 또 바퀴벌레, 또 천장에는 쥐들, 또 찬장에도 쥐들 이래. 이런데도 손님 오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요. 다 달라요. 5달란트는 재능인데 조금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 달란트를 탤런트, 그래서 재능이라고 해석을 하죠. 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오역이죠. 예,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재능이 됐든 뭐가 됐든 은사가 있어요. 은사. 5달란트, 2달란트. 각자마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제가 아는 사람인데도요, 그 사람은요, 저는 그림엔 꽝이에요. 그림엔 꽝이었어. 저는 토끼를 그리면 애들이 아빠 돼지 잘 그렸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제가 직접 봤어요. 전화 받아서 멍청하게 전화를 받아요. 저는 그래. 그리고 앞에 종이가 한 장에 있어요. 종이도 그냥 종이가 아니고 화장지, 코 푸는 화장지가 한 장에 있는데 연필 가지고 전화 받으면서 그래. 30분 동안 전화 받고 나면 그 작품이 나와 있어요. 제 말 농담이 아니에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요, 이렇게 전화 받으면서, 그래. 신경도 별로 안 써요. 그래. 그렇지. 걔 그랬대? 그래. 아이고, 걔는 어디라도 늙지 말이지. 그렇지 말이야. 그렇게 해갖고, 나는 온 힘을 기울여도 토끼를 그려도 돼지가 되는데, 이 사람은 뭐, 그리고 나면은 이거 표구해도 될 그림이 돼요. 은사가 있어요. 사람마다 은사가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은사가 있어요. 은사란 게 존재. 그렇지만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보다 더 우수한, 월등한, 그게 아니, 심장이 더 큰, 좀 눈이 밝은 이런 것이죠. 이렇게 달란트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은사가 존재해. 보세요, 다 달라요, 다. 그러나 문화는 다 똑같았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공통적으로 부여받은 사명의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동일하게 10명에게 나눠주고 길을 떠납니다. 도대체 이 주인이 우리에게 나눠준 문화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주님은 아켈레오라고 하는 그 시대의 황제에게 어떻게 임금의 왕위를 받으러 간 헤롯의 아들 아켈레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죠. 오늘 본문 전체를 볼 때 이 왕은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0명의 종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문화는 각자에게 주셨지만 동일한 사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준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러므로 너희는 마태복음 28장으로 끝나는 성경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뇌출혈로 첫 번째는 쓰러졌는데 좀 이렇게 차도 있고 대화도 하고 또 걸어다니고 일도 하셨지만 두 번째 쓰러지시고는 한 3개월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뭐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유언을 못 남기셨어요. 그때 잠시 깨어서 영우야 하고 무슨 유언을 남기셨다면 제가 아무리 부르자라도 그 유언을 마음에 두고 살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님이 탁 돌아 영우야, 예, 너는 설교할 때 제목 설교하지 말고 꼭 강해 설교하라. 돌아가셨으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영우야, 너는 죽을 때가 아니고 영우야, 너는 목회할 때 꼭 이렇게 노란색 옷을 입고 목회해라.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으면 노란색 입었겠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건 우리 돌아가신 장인이 입던 옷인데 꽤 어울리죠. 뭐 여러분이 어울리든 말든 여튼간에 부모가 유언을 남기면 아무리 불효자라도 뭐 마음에 안 담겠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저 구절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 저것은 키 작은 목사나 키 큰 목사나, 키 작은 아줌마나 키 큰 아줌마나, 날씬한 아줌마나 좀 여유로운 아줌마나, 많이 배운 아줌마나 못 배운 아줌마나, 부유한 남자나 가난한 남자나 어른이나 애나 누구나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하나씩 준 문화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가 있지만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의 저 세 구절을 마가는 한 구절로 정리합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님은 모든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기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에게 누구도 예외 없이 한 문화씩을 맡기셨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의 입을 통해서 저것을 종결론적 선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불 받고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너희가 예수를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가 안 믿어지죠. 너희가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고 싶어질 것이다. 너희가 정상적인 기독교인인지를 점검해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너가 영혼 구원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깨구리가 부모가 유언을 남겨서 비 올 때마다 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늘 마음에 이렇게 묵직한 거 말이죠.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늘 마음에 이게 끝나지 않은 가슴앓이 같은 게 있느냐? 그게 뭔데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부모의 유언이기 때문에 뭘 해도 이게 늘 한쪽 구석을 붙잡고 있어. 늘 이게 성령 받은 가장 구체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튼간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너희 마음에는 계속 주님의 저 사명, 땅끝까지 가서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이 사명, 이게 늘 걸쩍지근하게 너희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것이고, 그게 아니고 교회가 그냥 사회치 클럽 나오듯이 그저 기독교인들의 어떤 사교장 비슷하게 그래 신앙생활 하면은 너희들은 저게 하나도 부담이 안 되겠지만 너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면
그리스도가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말하잖아요. 이렇게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자연스럽게 저 한 문화의 사명,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준 사명, 저 영혼 구원이라는 인간의 최종 명령,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지상 명령, 성도를 향한 대사명, 한 문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너는 장사하게 될 것이다. 장사가 뭐예요? 물건 파는 게 장사잖아요, 여러분. 물건 장사할 때 소리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가는데 뒤에서 어떤 목소리 좋은 청년이 가치가 처녀 그래가지고 내가 70이 넘었는데 뒷모습은 뒷잣대 하나는 정말 괜찮지 또 생각하시면서 괜히 이렇게 또 닫고 또 이렇게 또 어떤 누가 불러가지고 가치가 처녀, 하도 크게 가치가 처녀 그래갖고 내가 그래도 뒷모습은 이래도 손자가 셋 있다는 말을 하려고 돌아보니까 칼치가 천원 그렇게 가치가 처녀가 아니고 칼치가 천원이라고. 지금 안 오는 분은 집에 가다가 웃을 거예요. 여튼간에 소리를 빽빽 지르는 게 장사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예수를 장사하게 될 거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너무 좋아. 예수 임자 정말 예수 너무 좋아. 임자 교회 뭐 웃긴 교회도 있고 웃긴 목사도 있고 별놈이 다 있지만 그거 별로 안 중요하잖아. 교회는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 임자 어머니 기도에 한번 와봐. 어머니 기도에 그게 뭔데? 그냥 와봐 너무 좋아. 그냥 장사하게 될 것이다. 한 문화를 받았던 그 10문화 5문화를 남긴 그 사람들처럼 저걸 장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건을 팔죠. 옷 사세요. 요즘도 그거 합니까? 이게 참 안 되겠네. 자, 2장에 1,000원. 저기 저 아줌마 잘생겼네. 그냥 가져가. 제 동기 하나가 그런 거 하는 거 봐서 내가 가는데 뭐 말도. 저 아줌마 에어본 아줌마 애 깔고 앉으세요. 이런 말하면서 뭐 보따리 뭐 큰 길거리에서 그냥 물건 팔듯이 소리 외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장사하느냐 하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문화 줄게 안 하고 10도시를 주겠다 그랬어요. 이건 문화의 수준이 아닙니다.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나라를 주겠다는 이건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한국, 일본, 중국, 미국 10나라를 주겠다고 그러셨던 것이죠. 우리는 핑계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우리의 자질이나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장사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깁니다. 탁월합니다. 그냥 희한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뭉클하게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만히 있다가 같이 울다가 오기도 하고 그런데도 막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별짓을 다 해도 잘 안 되는데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주인은 10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5문화를 남긴 사람 아무에게도 비교조차 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축복합니다. 아마 그 주인은 10문화를 남기려고 몸부림쳤는데 안 됐네. 8문화, 7문화, 3문화, 2문화 결국 0.2문화밖에 못 남긴 10분의 1밖에 못 남긴 사람에게도 주인은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랬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화를 받은 사람들이 가야 될 길에 관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바울의 유서가 되죠. 4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디모데후서 4장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문화, 복음을 증거하라는 공통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 고울의 은혜를 주겠다 그러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문화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이라는 문화를 주셨습니다. 요게 동시에 그 시간은 곧 주인을 만날 짧은 시간만 남기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합니다. 시간이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저주가 되었습니다.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시간은 축복이었지만 한 문화를 땅에 묻어둔 사람에게는 시간은 째깍 저주로 그를 대면케 하는 무서운 형벌의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각자에게 문화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분명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인생을 80이라고 정리하고 80을 하루가 생활할 수 있는 아침 6시부터 늦게까지 일하는 12시까지로 시간을 정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20세는 오전 10시 51분, 30세는 오후 1시 17분, 40세는 오후 4시, 50세는 오후 6시 8분, 60세는 오후 8시 34분, 우리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남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 임금을 대면할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임금 되시는 주님을 대면할 때 우리가 복음 전파라는 한 문화를 맡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동일한 문화를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그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며 하늘의 그 풍요로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심히 두려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 한 문화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남겼거나 5문화를 남겼거나 2문화를 남겼거나에 대해서 어떠한 조롱이나 야유도 없다는 것을 볼 때에 꼭 10문화를 남겨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만일 10문화만이 선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5문화를 남긴 사람부터는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10문화 남긴 사람이나 5문화 남긴 사람에게 칭찬을 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그 남긴의 양을 주님이 의미 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문화를 맡았던 사람이 땅에 묻어뒀을 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묻어두느냐?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말이 깁니다. 임금님은 왜 남의 걸 뺏으려고 합니까? 혹시나 원금이라도 잃어버리면 임금님 또 나한테 막 잔소리 할 거니까 그냥 나는 벌기도 싫고 쓰기도 싫고 나는 그냥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또 믿니? 그러면서 와가지고 또 오면 아침마다 내가 또 데리러 가야 되지. 또 갑자기 오면 또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별로 인정 못 받는 집사인지 다 뽀록나지. 이게 또 오면은 지하고 나하고 둘이만 아는 비밀을 또 교회 와가지고 또 좀 있으면 또 나의 적수인 그 최곤사고 붙어가지고 또 저게 또 날 뒤통수 안 치겠나? 하여튼 이런 모든 정치공학 계산이 끝났어. 오지 마라 너. 그래서 전도도 안 하고 또 반대로 또 전도 이렇게 하는 걸 방해하지도 않고 나는 그냥 내 신앙 내가 지킨다. 그게 모토야.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손대지 마시오 이러면서 나 혼자 열심히 교회 나와요. 그냥 전도 복잡한 데려와도 복잡하고 여기 애프터 서비스도 복잡하고 그냥 내 신앙 내가 지키자.
이렇게 한 사람이 살았는 거죠. 그때 주인이 심각하게 진노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가 만일 그렇다면 그거 은행에라도 맡겼어 이자라도 내가 얻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저주를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긴 양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방향성입니다. 너가 나에게 유익을 주려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가 나에게 충성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시간이라는 문화, 복음 전파란 문화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안 하든 주님이 우리에게 문화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결산할 날이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도 두려운 착각이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 사단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여러분의 구원을 훼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욥의 생명은 건들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것은 목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은 또 하나 있죠.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마귀도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뭘 막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장사를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기 시작하면, 여보게 예수 믿으면 참 좋아, 임자 자네하고 나하고 언제부터 친구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그 공단에서 만났지? 이사하면서 만났으니 가면서 봐. 3학년 때부터 애 때문에 만났나? 4학년 때였나? 그렇지. 우리 애가 지금 40이 넘었으니까 아이고야 30년 친구네 뭐 이러면서 많은. 근데 임자네 교회 다니는 거 알지? 뭐 자네는 그냥 뭐 일요일 날을 자네 때문에 우리 여행 못 가잖아. 자네는 일요일 날 교회 간다고. 아이고 그 교회 그냥 절처럼 1년에 한 4월 초파일에 한 번씩 가면 안 되나 자네? 뭐 이렇게. 그게 아니야. 그래. 그래도 뭐 자네 교회 다니는 거 빼놓고는 그 회비도 잘 내고 다 괜찮으니까 좋은데. 그래 그렇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좀 자네를 놓고 기도해. 왜? 왜? 나 천국 가라고 하고 고맙네. 그것도 그거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 엄마의 기도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찾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 예수 안 믿는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애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도와주시더라고. 희한하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이기 때문에 아마 어미 마음을 알아서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목사님이 막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도 뭐 가치가 있겠지만은, 엄마가 자기 엄마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목사 100명 1000명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는 100만 불짜리 기도라고 그랬어. 임자 아이 요즘 뭐 힘들다는 얘기 들었는데, 뭘 해줄 수 있는 거 없잖아. 우리가 뭐 어떻게 해주겠어? 우리가 세상도 모르는데. 그런데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고. 임자 그래서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막 일요일 날 자네 등산 좋아, 뭐 일요일도 가면 좋지만 할 수 없지만, 수요일 오전은 자네 뭐 할 거 없잖아. 자네 수요일 오전에 그 수영에서 아크로빅 그거 한다면서. 그거 하지 말고 와서 기도하자고. 기도. 이 침묵은 뭔 의미예요? 그렇게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는 하늘을 흔들 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감추어진 보배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전도 같은 건 못하는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 옆 사람 10명이 해도 안 되는데 나는 그냥 스치듯이 뭐 하나 했는데, 그 사람이 울고불고 하면서 왜 진작 나보고 교회 가자고 안 했냐고. 나는 그 말 하면 싫어할 줄 알았지. 그래서 왔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나보다 더 열심히 될 수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장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의 능력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탕월성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이 가진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워낙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거기다가 엄청난 양념을 뿌리고 여러분의 학식과 학벌 여러분의 인격을 다 담아가지고 전도 못해요. 여러분의 인격이 지금보다 더 나아봤자지. 그거 분칠하는 거지 뭐. 여전히 그 분 다 지으면 안에 그냥 시꺼먼 죄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잘 꾸며가지고 여러분을 훨씬 더 고매한 인격자가 되게 해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문화가 워낙 강력하니까. 어떤 문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화. 여보게, 예수님께 한번 도와달라고 해봐. 자네 이제 예수님께 한번 도와달라고 해봐. 자네 점도 치러 다니고 박수 무당 많이 해봤잖아. 부처님도 비리고. 신을 믿으려면 제일 큰 신을 믿으라고. 이제 하나님께 한번 도와달라고 해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문화, 이 예수라고 하는 문화, 힘들면 하나님께 한번 살려달라고 기도 한번 해봐. 이 기도라고 하는 문화는 워낙 강력하니까 여러분이 거기다가 분칠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가가지고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떨어지는 열고울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잖아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꽤 많이 달린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면 여러분 가문에 열고울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말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교리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을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이 앉아있지만 여러분 자식들도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앉아있는 거 다 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뭐냐면 장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작아 보이죠. 사람들에게 여보게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기도하자, 자네 아이 아프다면서, 자네 아이가 좀 걔네들 이렇게 어렵다면서 자네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런데 성경은 엄마의 기도가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왜 안 해주나 여보게? 세상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지구상에 누가 있나? 자네가 기도 안 해주면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은 지구상 75 가운데 한 명도 없어. 이 사람아, 자네가 기도해 주라고 엄마인 거야. 엄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 전파라고 하는 문화를 여러분이 장사하게 되면 그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며 10고울의 은혜를, 5고울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살리는 길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뛰어난 설교자는 이전은 다르지만 지금부터 150년 이후로 최고의 설교자의 자리에서 언제나 1위를 차지하는 사람은 찰스 헤돈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한 촌뛰기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신학교 근처도 안 가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일학교 반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너무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일학교 반사가 거의 가르침의 전부였지만 영국의 가장 유수한 교회인 중에 하나인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처치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습니다. 그 외모가 완전히 촌뜨기 시골 사람이어서 영국의 귀족들이 앉아있는 그 교회 성도들은 다 이렇게 촌뜨기 니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 그 철솔교회에서부터 성령을 통하여 그 강단이 교회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56의 나이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 스펄전 목사님은 영미세계를 말씀과 복음으로 지키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만 무디 역시 신학교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디의 설교를 통해서 하버드 총장님이 다시 회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문화는 여러분의 자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많이 못 배웠든 말주변이 있든 말을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덩어리 문화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에게 임자 예수 믿자, 정말 좋아, 이렇게 하십시오. 더 잘하시면 좋지만 더 잘 못하셔도 임자, 우리 밥이나 뭐 어디가 만두집 좋은 데 알아뒀어, 그거 참 맛있더라고. 식사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그게 사명이니까, 이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에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사명과 붙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여보게 정말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나도 자네를 위해 기도하고 자네도 날 위해 자네 우리 애들 다 알잖아. 나도 자네 집에 숟가락 젓가락 다 알아, 몇 개 있는지.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정말 이거는 너무 목된 일이야 이러면서 여러분이 가진 문화, 땅끝까지 가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 문화를 여러분이 수고할 때, 여러분이 이게 작아 보이지만 아니, 이것이 가장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된 문화를 맡은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시간이라고 하는 문화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각 곧 임금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임금이 우리에게 문화에 대해서 물으실 때 너무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유언이 그것이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른 걸 맡기셨으면 뭐 이렇게 이것도 꺼내보고 하나님 저 이것도 있고요, 하나님 저 이것도 있고 이럴 텐데, 주님이 여러분이 뭘 가진 걸 뭐 그래 관심. 천국의 길이 무슨 길인 줄 아십니까? 저 황금길 들어가서 저 황금, 천국이, 우리나라 길은 시멘트 아니면 아스팔트인데 천국은 길이 뭔 줄 아십니까? 황금길. 그러니까 천국에서 차이면 돌멩이가 뭐예요? 천국에는 뭐 돌 던지기는 없겠지만 혹시나 가다가 맞으면 어디에 맞는 거예요? 뭔 소리지도 모르시구만. 야유죠. 우리 황금 가지고 서로 죽이잖아요. 형제지간에 돈 가지고 원수되잖아요. 몇 해 전에는 자식이 아버지 죽이고 휘발유 뿌려가지고 강도로 죽인 것처럼 위장했다가 자식이 잡혔잖아요. 돈요, 무서운 힘이 있죠. 예, 돈만한 신이 드물죠.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만큼 돈은 그 지위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길이 뭐라고요? 그래, 쓰레기가 뭐란 말이에요? 황금이 쓰레기. 최고 핫바리가 황금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 여러분이 뭐 내가 뭐 괜찮은데 이런 거 하기, 천국의 제일 낮은 사람의 지혜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 더 탁월할 것입니다. 건축, 이 땅에서 한 것 가지고 자랑할 거는 천국에 뭐 쓰레기가 무슨 자랑거리가 됩니까? 쓰레기가. 천국에서 주님이 여러분이 결산하자고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문화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는가, 그것은 두렵고도 감격스러운 문화가 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곧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상 올라가시면서, 지상에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던 그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계산하실 것입니다. 결산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해림교회 어머니 기도에 나왔던 여종들아,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라고 불러주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이모, 고모, 숙모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만나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문화씩을 다 받았습니다. 복음 전파라고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10고울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데 우선 자녀들이 문화를 잘 사용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보다 먼저 나를 돌아보는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전도하라는 말은 열심히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좋지요. 목사에게도 너무 좋지요. 기쁘죠. 뭐 그것도 하나님 충분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나 이 본문은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명지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명의 땅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문 전체가 달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저 돈 몇 푼을 주겠다고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10고울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10고울, 10나라가 돈만 있습니까? 땅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집도 있고 조직도 있고 그 안에 시스템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님들, 어머님의 기도와 함께 어머니들의 이 사명의 역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흘러넘치게 하는 생수 같은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문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랍게도 문화를 사용할 때 그 문화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 은총으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파하라는 공통적인 사명을 받았으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문화를 받았습니다. 누구도 시간을 더 받거나 덜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복음 전파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문화를 세상에 전하고 장사해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생을 우리 주님은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어머님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어머님들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멋진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불을 다 끄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할 기도는 참회 혹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20대 때, 아니 그때 여중생 때, 아니 여고생 때, 그때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 그 동창들 대부분을 다 교회로 데려갈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참 학교에서 인기가 있었는데, 그때 학교에서 날 따르고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 가자고 했으면 분명히 갔었을 텐데, 30대 때 이제 막 결혼하고 자리 잡으려고 새빵 살 때 어려웠기 때문에 더 많이 애쓰고 힘들고, 앞집 뒷집 나오고 똑같은 컨디션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세력들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자고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40대 때 50대 때 조금씩 자리가 잡히면서 적금이라도 들고 돈이라도 모으고 뭐 여행이라도 다닐 만큼 될 때, 그때 어려웠던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내 에너지를 쓸 수 있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여러분 지나간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지나갔습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여러분이 가진 문화를 사용해야 되는데, 안 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 가문을 복되게 하나님으로부터 할 수 있는데 내가 많이 놓쳤습니다. 주님, 가만히 보니까 내 주변에 믿음 생활하다가 지친 사람들, 일명 가나안 교인이라고 교회를 그만 안 나가는 교인들도 꽤 많고, 내 친척 가운데도 있고, 아직까지도 그 신주단지 모시듯이 불상 앞에 비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내 주변에도 충분히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내 이웃 아파트 쪽 동료들 꽤 많은데, 주님, 이제부터 내가 짧은 시간 문화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잘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회개와 참회와 다짐으로 우리 한번 같이 잠시 여는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화를 받았는데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주님 어머님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문화를, 그 복음을 전할, 장사할 시간이 아직 남았습니다. 아니, 충분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충분히 남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장사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불신 자녀들에게, 불신 가족들에게, 불신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장사하십시오. 주님은 외형적인 물량을 조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남긴 업적을 보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받은 것을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님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장사하십시오. 예수님 너무 좋다. 순이야, 영호가 예수님 너무 좋다. 너하고 나하고 만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벌써 몇 년이 됐냐, 몇십 년이 됐냐. 내가 진심으로 너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 나만 아직까지 믿고 있어서 미안하고, 네가 내 친구인데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동창회 하는데도 내가 너를 아직 예수님 믿게 못해서 내가 너무 네한테 미안하다. 그런데 영호가, 순이야, 영희야, 정말로 예수님한테 행복이 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다. 얘야 이제 나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제 예수 믿고 네 아들 철수 위해서 기도하자. 함께 복음, 이 문화를 장사할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 가문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문화를 장사할 시간이 남았으니 고맙습니다. 내가 내 일가 친척들에게 문화를 잘 장사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걸어가게 도와달라고 이 제목으로 이제 한번 기도합니다. 힘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살고 새로 산 옷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문화를 자랑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감고 한 번만 더 들어보십시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한 문화를 받은 종은 그것을 가만히 수건에 싸 묻어두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신앙 지켰다, 이 사람 늘 하는 소리가 그 소리죠. 이 사람은 그런 자기가 받은 사명을 경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신 걸 그냥 예사롭게 여겨 묻어둔 것입니다. 그는 구원 백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예수님께 알려드리거나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는 전도하는 동안 당하게 될 모험이나 전도하는 동안 당하게 될 어려움이나 전도하는 동안 만나게 될 희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전도하면은 수치당할 수 있고, 전도하다가 거절당할 수 있고, 전도하다가 손해볼 수 있고, 전도하다가 오해받을 수 있고, 전도하다가 어색할 수 있고, 아이고 그냥 가만히 있자. 무엇보다 한 문화를 묻어둔 사람은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는 것에 정말로 무식하기 짝이 없는 몰희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곧 만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거나 희미했습니다. 주인을 곧 만나게 된다는 것에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어서 그의 시간의 문화가 다 소진되었을 때 그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한 문화를 들고 섰을 때 이 악한 종아 라는 음성을 듣게 된다는 사실을 우습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마지막 기도 제목을 드릴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문화를 장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자고 하고 우리 해림교회 가자고 말하는 동안 만나게 될 모험이나 어색함이나 무시당함이나 혹은 내가 희생당할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저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문화 받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문화, 5문화, 10문화, 100문화, 1000문화를 남기든지 아니면 0.1문화를 남기더라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내가 오늘을 살면서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고, 예수 믿자고, 예수님 위해 기도하자고,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의 자식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하는 한 문화 받아 10문화, 5문화 남긴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지막 삶을 놓고 이 제목으로만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는 동안 만나게 될 희생, 복음을 전하는 동안 당하게 될 어색함,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해서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다시 진행하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것이 자녀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장사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떨어지는 영적 육적 부스러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첫 번째 기도를 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저에게 잠시 맡기신 저 아들과 딸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에게 붙잡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뭘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딸들을,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영아, 유치, 초등, 중고등부, 대학생 시절부터 예수님께 붙잡힌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천민경 이렇게 결혼을, 직장을, 인생을 주님께 붙잡혀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한 제목으로도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눈 다 떠보세요. 눈 다 떠보세요. 화면 한번 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강대형, 김경희, 김혜인, 박성호, 강수호, 김영희, 최명희, 김종호, 나지행, 아이들 이름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제 눈 다 감으세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저 강단 위에 있는 저 아이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믿음의 만남을,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옵소서. 누구 만나냐에 따라 인생이 복이 되기도 하고, 누구 만나냐에 따라 인생이 작살이 납니다. 이미 남편을 만났고 인생을 살면서 부모를 만나셔서 알 것입니다. 친구들, 어떤 사람은 친구 만나 정말 멋진 삶을 삽니다. 이야, 고맙네. 어떤 사람은 잘못 만나서 인생의 쑥대밭이 됩니다. 여러분, 인복만큼 중요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어릴 때 어떤 선생님 만나느냐, 유치원에 어떤 원장님 만나느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 만나느냐, 청년 때 어떤 연인을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인생을 좌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의롭고도 복된 만남, 너무너무 아름다운 만남, 서로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만남, 오 주여, 만남의 복을 달라고 친구, 동창, 선생님, 목사님, 배우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밖에 안 하는 기도 아닙니다. 엄마 외에는 누구도 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저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만남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아시지요? 주님, 어머니들이 어머님들, 수요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요 한 시간에 모든 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수요 어머니 기도회는 기도의 불씨를 받아가는 거예요. 가서 일주일 내내 큰 불을 만드셔야 돼. 기도를 날마다 하시면서요. 그래서 다시 수요일날 와서 우리 말씀 듣고 웃고 울면서 또 기도에 자녀를 위한 불씨를 받아 또 가는 거예요. 또 한 주간 또 그 기도의 불씨를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 활활 기도로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는 바로 비교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절대 빈곤이라고,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아이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더 잘 살고, 저 집이 더 잘 살고, 저 부모가 더 나아 보이고, 자기는 못해 보이고, 이루인간 같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도 많지만 나보다 잘난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서 어설프게 교만해지고, 나보다 좀 잘난 사람 만나면 피해 다니고 자격지심에 빠지고, 그 못난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애도 살면서 벌써부터 직장 종류부터 시작해서, 아니 대학교 종류부터 시작해서 벌써 애가 이류인간,
나는 이루다 그런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아니 어떤 면에서 다 이루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가 너무나 어리석게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이루인간처럼 생각될 때 자조하고 자학하고 자해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너가 약할 때에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우리 애가 힘들고 약해질 때마다 진짜 힘이 센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머지는 메워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약할수록 더 신나더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메우셔서 나를 탁월하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애가 인생에서 자기 약함을 볼 때마다 남들과 비교해서 침체에 빠지거나 자학적인 인생관에 빠지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하나님,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나와 동행했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약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함으로 전화위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애가 약한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약점을 통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약점이 축복이 되는, 강점이 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자라는 게 있고 다 부족한 게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이들의 입학이나 시험이나 결혼이나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를 놓고 제가 타종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끝나기 전에 제 마음에 한 제목으로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어미 입장에서 볼 때는 나보다 100배는 그때보다 더 행복한 것 같은데, 그때 연탄께서 취해가면서 그렇게 살던 나에 비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 아이들, 내 아들, 딸들이 사는 게 더 나아 보이는데, 그런데 뭐 자살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힘든 것은 걔네들 나름대로 아픈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어머니한테 말 안 하고 지 애미한테는 말 안 하지만 곪고 곪은 고통이 있는 것이죠. 우리 부모가 다 모르잖아요. 어렴풋이만 아는데 문제는 알아도 해결을 못 해주잖아요. 이 시간 다 아파요. 이 시대는 안 아픈 애가 없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다 정상이 아니에요. 결혼한 아들, 결혼하지 않은 아들, 결혼한 딸, 결혼하지 않고 있는 딸, 다 정상이 아닌 시대예요. 문제는 다 아파요. 겉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옆집 애보다 우리 애들 학벌이 더 낫고 옆집보다 우리 애가 사는 집이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가슴에 큰 돌덩어리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가정마다. 이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는데 엄마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애들, 이 애미가 아는 돌덩어리도 있고 이 애미가 모르는 돌덩어리들도 가슴에 깊숙한 게 있을 텐데, 하나님은 해결 못할 게 없으니까 걔네들이 힘들면은 혼자 그러지 말고, 하나님, 우리 엄마가 수요일마다 날 위해 기도한다는데 우리 엄마의 하나님, 제 이 아픈 것 좀 가져가 주십시오. 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망치로 깨가지고 이 돌덩어리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어미가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가슴 깊숙하게 누르고 있는 그 돌덩어리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애들이 아픕니다. 내가 보면 지도애인데 애들을 키우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하고 싶을 거 많은 나이인데 할 수가 없고, 꿈을 펼쳐야 될 나이인데 꿈은커녕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런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말씀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들어주시고, 이 아침도 우리 어머니들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며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 기도에 또 각종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선주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서연 어머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김서연 어머님 일어나셨습니까? 김서연 어머님. 또 박지연 어머님, 박지연 어머니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일어나면 좋아. 일어나면은 참기름을 줘요. 참기름을. 진짜 저 참기름을. 우리 크게 한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기쁨으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림교회 어머니 기도회는 어머니가 기도하자는 거지,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인이 더 늘어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스님이 오셔도 스님은 자식이 없나? 하여튼
우리 교인도 좋고 타 교인도 좋고 다른 종교를 가진 분도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나는 이야, 그래요, 맞아요. 기도하는 엄마가 진짜 행복하는. 나는 맞아요.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아멘입니다. 나의 자녀는 그렇게 됩니다. 나의 기도는 저건 제가 자주 말하죠. 애들이 살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애가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러면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 죽었죠. 숨을 쉴 수가 없어. 그 유명한 구절이죠. 엄마 숨을 쉴 수가 없어. 애가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애들이 요즘 애들이 숨을 못 쉽니다. 초등학생부터 취직 걱정하고 초등학생 때부터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가지고 그 멋진 청춘을 다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그 취직 정도 가지고 완전히 작살이 나버리는 너무나 불행하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믿으면 얼마나 아이들이 탁월해질 텐데 쪼그라지고 애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다가 인생이 되는 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어머니들이 기도하면 그런 아이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멋진 딸들로 멋진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견인하는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시작. 읽어봅시다. 옆 사람 보고 시작. 임자 자녀 잘 될 거예요. 예, 복된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수합시다.